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죄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린 양과 함께 오늘 내 안팎의 대적을 싸워 승리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이겨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주님, 이 싸움은 꼭 주님과 함께 싸워야 되고 싸움을 통해서 우리 전부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것 되고 주님은 또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귀한 것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대적을 보는 눈을 꼭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가는 요 믿음을 더해 주셔가지고 땅에 잠시 동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그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장 피난처 있으니 5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전하에 있는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찬송가 85장 어려운 일 당할 때 85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주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3절, 14절하고 16장에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17장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삼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모래 10뿔이 있으며, 그 다음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 다음 16장 12절. 10절부터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해결을 해견치 아니하더라. 또 요새제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천한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아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을 모으더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계속 주일날 오전부터 오늘 봉독한 본문이 있죠.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세상에 보낸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 어린 양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우리 세상의 일입니다. 일보다도 그 참 목적이겠죠. 근데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체가 목적, 그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게 목적인데, 이런 어린 양과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우고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한 몸의 한 지체가 되듯이 그분의 겉되고, 그분의 겉되면 주님은 또 내 겉되는, 우리 지체는 내가 몸의 겉되면 모든 몸은 내 것이고 이 지체는 또 이거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주님의 겉된다니까 종의 관계가 아니고 한 몸의 지체의 그런 관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좀 주관적으로 알기 쉽게 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을 얻는다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내가 주의 것 때문에 주님은 내 것 주님은 또 내 주님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날 때 그 주님의 것 된다는 거, 얻는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그냥 내가 소유적으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부모가 내 새끼라고 하면은 그건 무슨 종으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같이 그 성경에 나오는 걸 그렇게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바로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어떻게 싸우느냐니까 성령 인도대로 가는 거예요. 그 인도를 못 가게,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부리는, 선사도 마귀도 모든 부리는 영으로도 가지고 또 모든 걸 다 죽고 나신 하나님이니까 그것들을 보내가지고 한쪽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기를 어떤 분은 마귀는 시험관이라 시험관. 한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미혹도 핍박으로, 한쪽에서 하나님이 끊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주님 피공로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 진리의 은혜를 또 주시면서 한쪽에는 또 그렇게 하죠. 우리 훈련할 때 보면 양면이 다 있잖아요. 뭐 군사 훈련을 한다든지 무슨 훈련은 다 보면 운동할 때도 대적의 꼭 있고, 그죠? 훈련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훈련하는 게 대적이 지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살고 더 대적을 알고 또 하나님을 또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나보면은 평안한 때보다도 환난 때 내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자기 부족한 걸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자기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그걸 거기서 끝나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고 생명이신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고 더 필요로 느끼고 더 감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걸 어린 단계에서 승리하고 또 그다음 단계 높이면 어떤 것도 다 승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영광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라, 차차차 되어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성령으로 우리가 나를 데리고 갈 때 꼭 그 방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저번에 새벽에도 호사다마, 세상에 좋은 일이 많으면 꼭 마귀도 많이 온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 믿는, 제가 어떤 교회를 잘 예쁘게 지으면 꼭 그 교회 거의 100%는 아니래도 99%는 그 다음 교회가 크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 다 그렇게 해요. 자, 아름다운 교회를 지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꼭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이상하게. 또 어떤 세상의 가정이라도 좋은 게 오잖아요. 그럼 꼭 그 다음 또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야 분명히 그때 하나님 시험이 있겠다. 꼭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집회나 주일날 크게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 실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그게 그 깨달음이 정말 내게 되도록 하게 체험을 하는 그 실상이 또 오겠구나. 이거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준비도 없이 은혜 좋았다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또 나중에 실상이 쑥 날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꼭 생각합시다. 개인이나 어떤 일에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마귀의 좋은 일은 하나님 은혜로 줬댔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꼭 내 것이 실상이 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이 온다. 그 다음에 깨달음이 더 귀한 거잖아요. 그 귀한 깨달음을 받았으면 내가 너무 귀하다. 이거 좋다. 그러면 그거 체험을 해야 또 내게 되니까 체험을 해서 내게 되도록 꼭 시험이 온다. 요거 두 가지 꼭 가지세요. 알겠죠? 근데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좋은 거 왔으니까 됐다 해서 실패하고 깨달음 너무 좋다 해서 그거로 끝나서 실패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합시다. 그래, 일단 우리는 제일 기본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놔줘서 일단은 항상 신앙의 제일 첫 번째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 끊어지지 않고 살아야 돼. 우리 일계명이죠, 일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그 내자는 하나님 내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하는데, 하나님 내가 아니고 너, 2인칭 내, 2인칭. 너는 하나님 앞에 내 자, 너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그게 뭐냐면 항상 그게 일개면 언제나 뭘 시작이 내가 엄마가 어떤 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현실에 오늘 직장 나가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지? 또 이 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지? 밥을 먹으면서도 이용료는 자이트 한다 놓고 지금 이 딸기 다 먹으면 되겠다. 이거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생각도 안 하고 다 먹어버려서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죠? 사람이란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한 것도 귀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이렇게 전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의 그게 제일 첫 번째, 그거를 다른 각도로 또 어떻게 하는 거. 항상 주님과 말씀 잊지 말라고도 표현하고, 그거를 일계명으로도 표현하고, 그 다음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 건 항상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는 거야, 이제. 그럼 이 모든 것 땅에 거든 더해 주신다 하는 요거, 그죠? 요거를 우리 꼭, 이게 신앙의 제일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창세기를 배우니까 창세기 1, 2, 3장에 모든 깨달음이 다 12학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결론을 내서 집어넣은 게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창세기 1, 2, 3장에 있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그게 신앙생활에 아주 제일 중요한 깨달음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8절하고 15절 연결해서 하면 더 쉽죠. 8절이 그 있나?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 이끌어 거기 두시고, 그건 7절이야 8절이야 2장 8절 맞지? 나도 한 절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에덴 읽어봐요. 그대로 8절 동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지어진 사람 거기 두시고 이래 돼 있지, 그렇지? 그 다음 15절 돈 뒀는데 또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같은 것 같은데 에덴 동산의 두사. 근데 뭐가 다른? 다스리며 지켜야 하시. 이게 이제 더 달라, 그죠? 그 우리 이 에덴 동산 우리 현실이라 했잖아요. 현실을 어떻게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는데, 근데 자기가 다스리고 지킬 힘이 없어요, 능력이.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따라서 말씀에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내 현실에 다스리고 지켜라. 지킬 때는 지켜야 되는. 마귀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지켜? 그죠? 그거 지키는 능력이 있어야지. 다스릴 만물을 알고 다스릴 능력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 성령을 힘입고 지를 힘입지 않고는 다스릴 수도 없고 마귀가 들어오는 걸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지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요, 내 몸 안에 뭐가 기분 좋으면 내 몸 안에 도파민도 나오고, 뭐, 그거, 자기가 그거 알고, 몸이 생태를 그래 만들어놔서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보니까 뭐 이게 다 맞는지 몰라도, 암을 걸릴 때, 암을 걸릴 때 참 믿음 있는 사람 잘 낫는데요.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다 믿고,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그 의사가 그러는데 그 안에서 그걸 치료하는 아주 특히 치료되는 그 호르몬 그 몸이 치료해 준대요. 그게 알겠죠? 스트레스 받고 막 불안하면 더 어떻게 돼? 이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 뭐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의학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 믿음이 있어야 스트레스 안 받지. 그렇지. 이정수 시장님 믿음이 없을 때 스트레스 잘 받았지. 누가 말해도 현실 어때도.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면 옆에 사람도 좀 미쳤나 같이 하겠지만 또 믿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그죠? 도리어 어떨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도리어 감사로 바뀌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또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릴 능력도 없어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서 가르쳐주는 대로 어떨 때는 저는 경험한 게 있으면 좀 낫겠죠. 경험도 없어도 그래도 주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고 처음 믿는 게 힘들어. 한 번, 두 번 연습하기 이전에 처음 믿기가 힘듭니다. 근데 한 번 믿으면 더 낫고, 그죠? 두 번 믿으면 더 낫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믿어보면은 이제 다스릴 현실을 피동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뭐 이번에 이재명 사건, 뭐 요 탄핵 사건 이런 것도 있어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사람이니까 잠시는 뭐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뭐 좀 근심될 때도 있지만 기분 좋은 것도 어떤 하나님 생각, 그러면 안 되지. 또 이렇게 될 거고 어떤 거는 뭐 뭔가 기분이 나빠도 그러면 아니지. 또 이렇게 조절해야 되잖아. 하나님을 보면서, 그지?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하나님 만들어 놓은 현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지키면서 우리 구원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맨날 현실에 종이 돼 버립니다. 일에 종이 되고 맨날 사람에 끌려가고 어떤 일에 만족 안 듣고 일에 끌려가고 맨날 그러면 죄에게 성경에 보면 죄에게 막에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종노릇 하니까 고통도 하는 거예요.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데도 소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할 수 없이 세상 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게 종노릇이야. 종노릇. 근데 어떤 종은 이게 종에 마약을 맞아버리면 좋아서 모르고 하잖아요. 잠시 종노릇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좋아서 마약 맞아서 좋았었는데 그 기운이 떨어지니까 얼마 동안 미쳐서 합니다.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시기부터는 너무너무 힘들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그때 미쳐갖고 합니다. 마약 맞듯이 처음에 죄의 어떤 날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 그게 이제 앞에 8절하고 같은데 뒤에 다스리고 지키고 이래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말씀을 꼭 모시고 할 때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저도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는 거예요. 왜 다시로 누가 다시 지켜봐라. 이거 안 되잖아. 우리 항상 뭘 할 때마다 나하고 같이 하자. 나 오늘도 17장 14절에 그와 함께 이래 있잖아. 그와 함께. 그죠? 성경에 보면 환란 때 나를 부르짖어라 이래 돼 있잖아. 또 어떨 때는 환란 때가 이래도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좋아하세요. 힘들 때도 찾는 걸 좋아하세요. 또 좋을 때도 감사로 찾는 걸 좋아하세요. 그죠? 그분을 잊지 않는 걸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 길인데 그건 성령을 쫓아가야 돼. 성령을 쫓아가는데 하나님 꼭 못 쫓아가게 만드는 역사를 꼭 하거든요. 우리 훈련을 시키듯이. 그지? 그래서 마귀 역사는 세상에만 있는 거지 하늘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근데 그게 쫓아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할 때는 못 가게 하는 대적하고 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 대적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무슨 싸움? 선한 싸움이잖아요. 그죠? 선한 싸움. 근데 우리가 힘들 때마다 싸울 때마다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으면은 별로 힘이 안 드는데 벌써 주님 잊어버리고 그 일을 생각하면 힘들고 너무 첩첩산중이 되는 거야. 그죠? 그죠? 이 세상을 향해 사는데 자신이 있어야 큰 세상.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겠죠? 어떨 때는 아이고 내 자식이 시시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식 더 말 안 들은 거고.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식 철석까지 믿었는데 자식 때문에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우리 이정숙은 그런 일이 없는가 봐. 하나님이 워낙 착해갖고 뒤집어진 일이 없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어이구, 하나님이 그 정도 착하지 않네, 보니까. 우리 의연이는 속 안 시키지. 다 그래. 그래. 그런가,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바깥의 일이 속상하고 뭐 해도 제일 속상한 거는 부모가 되면 자식이 많은 것보다 속상한 게 없는 거야. 이상하게 여자들은요, 자녀가 낳고 나면 이상하게 하나님 자녀를 키우게 하려고 남편보다도 자식에게 마음이 더 바꾸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자, 그러니까 속을 제일 뒤집히고 제일 기쁜 것도 자식이 그런 거야. 자식이 그런 거야. 근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되는 그것도 뭐 속상한 일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일단 내 자식 문제잖아.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일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까지 작은 문제, 내 몸 안에 건강 문제도 하나님 접근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면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암병인데도 별로 치료 안 해도 툭 낫는 사람이 있어요. 같으면. 잡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 했는데도 병이 죽어버렸어요. 아무 치료가 안 돼. 하나님이 안에 치료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약을 써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내 몸 안에 건강은 모를 때는, 젊을 때는 뭐, 약 먹고 자고 일어나면 그 낫잖아. 그 어떨 때는 약 먹고 좀 쉬면 낫겠지. 보통 젊을 때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 나이가 들어가면 약 먹고 쉬어도 나요, 안 나요? 잘 안 낫지. 그리고 너무 나이가 들으면 약발도 안 받아. 그냥 죽어야 돼. 이제, 그래가지고. 자,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왜 젊을 때는 데다가 늙으면 안 되고,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 그죠? 예. 우리 자기 몸에 대한 거, 자기 일에 대한 거, 이런 것부터 다 하나님 하신다고 믿으시고, 또 그걸 믿는 사람은, 체험한 사람, 세상이 정치가 돌아가고, 이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이 시대마다
시대가 달라지고 이 우주, 이 만물이 달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된다. 자기에서 하나님이 세밀히 하시는 걸 믿어지는 사람은 전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믿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없는 사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이제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하니까 넓게 보니까 야, 그것도 내 구원에는 이런 면에서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같이 믿는 사람은 구원에 유익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저것 때문에 멸망하겠구나.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 쓰여지는 사람들도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오늘도 여기 계시록 17장 17절에 한번 띄워보세요. 계시록 17장 17절. 자, 봅시다. 자기 뜻대로 할 말, 자기 뜻대로는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앞에 짐승. 짐승이 에게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할 말을 저에게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일곱 머리 열 뿔이 다 있으니까 저희 나라 일곱 머리 열 뿔 각각 다른 것 같단 말이야. 어떨 때 세상에 같은 세상에도 뭐 이렇잖아. 여러 세상이 다른 것 같잖아. 근데 하나야. 결국 한 몸통이니까. 그렇지?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일을 성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시되, 그죠? 세상을 짐승에 우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응하기까지, 하나님 말씀 응하는 건 뭐냐면 택한 백성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 구원을 이루고 할 때까지 어떻게, 그죠? 할 때까지 좀 세상의 권세를 갖고 살게 만든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응하기까지라는 거는 아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기리로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계시록 7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계시록 7장 1절부터 나옵니다. 땅, 바다, 나무와 핍박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핍박을 하는 동안에 그 전쟁을 싸우면서 하나님이 종들이 이마에 인을 맞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그 사람이 딱 되고 나면은 땅, 바다, 나무가 이제 그 핍박하는 게 소용이 없으니까 사방에 바람을 붙고 천사 보고 놓아서 땅, 바다, 나무를 멸하라 했죠. 그때 가서 우리 구원이 다 돼버리면 그냥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응하기까지 권세를 줘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세상, 우리를 핍박하는 건 없어지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응하기까지 그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죠? 그 세상 그 짐승의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중심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 오늘 한 과정이 하루하는 과정이 그게 과정이라고 그때마다 넓게 보면 과정이지만 한순간에는 그 열매를 맺는 게 있어. 우리 그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것 같더니 그 행사에 오늘 시기에는 요런 과정 속에서 어떤 한 열매가 맺어지잖아. 그죠? 그렇죠? 또 다음 해 또 열매 맺어지잖아. 그리고 또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보면은 열매가 이제 대봉나무가 되었는데 가지에다 딱 죽으면 어느 또 열매가 맺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과정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더 쪼개서 그래 봅니다. 쪼개가지고 누가 보기에, 나도 보기에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결과 어떤 일로 나타났다 보다 신앙에 세밀한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과 한번 한 시간을 동행했다. 그게 성공이야. 그러면서 핍박이 있고 이런 승리를 했어. 근데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능력도 줘서 한 거야. 그게 벌써 하나님이 같이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벌벌벌 무서워 떠는데 평안이 오고, 그렇지? 또 그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시는 거야. 싸움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야. 만왕의 왕 만주에 주니까, 그렇지?
양이 목자 따라가면 목자 따라가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두려움이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고 벌써 그런 체험을 해서 그것만 해도 제일 큰 누구를 얻었어요? 하나님 얻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 변화됐죠. 이게 제일 실질 수입이에요. 근데 그런데 얼마 있다 보면 일들이 뭐가 하나 되고 뭐가 돼서 이거는 안에 나타나는 표적이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 그죠? 근데 그 표적된 그런 일들은 계속됩니까? 나중에 없어집니까? 없어지고 또 세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일신앙이 되면 안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가 변화된 것이 알맹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일 잘해놓고 정치를 잘해도 나중에 또 없어지잖아. 물론 그 일을 내가 나쁘다 한 건 아닙니다. 알맹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운 거하고 내가 변화된 겁니다. 자, 임영민 한번 외워봐요. 일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알맹이의 수입이라고요? 하나님을 배우고 그 다음 내가 변화된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진짜 수입은 뭐냐? 우리 땅에서. 그런 나머지 일이나 돈이나 그런 건 그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표적으로 또 남에게 내게 또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는 그 일들이 또 돈이 벌리고 뭐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 뒤에 그 증거를 해줘야 하나님 한 번씩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일이 됐어. 근데 아무리 세상에 어떤 세상의 일들은 나중에 다 없어질 일들이야. 없어질 일들이야. 없어질 일들이라도 해보니까 목회자가 목회라서 교회도 짓고 뭐 교인도 모으고 야, 그 일만 했으면 헌일한 거야.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배우고 그죠?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신실한 이런 분이구나. 또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더 아는가 하니까 내가 두 가지를 보고 알아요. 우리 이재순 목사님부터 그때 이제 한 치매에 걸리고 한 2년 전쯤 가니까 그때 이제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이제 총국회장으로 권세 있게 막 목사님 순교 위에 막 엄청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옳지 않다고 반대를 하고 했지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그랬지. 목사님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면 제가 갈게요. 그랬더니 그때 많이 떠났어. 그런데 같이 인천에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나하고 내가 혼자 가기 그래서 김본 목사님 데려가니까 이제 우리 한 시간 식사 같이 하고 가려면 가지 마라 이렇게 붙들더라고. 또 그래서 한 시간 같이 또 놀아줬어. 그 다음 또 오라 해서 또 가니까 자기 말이 그래. 옛날에 그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이라 이거라. 그렇게 한 일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중심으로, 그분은 옛날에 무슨 큰 회사 회장까지 일을 잘하는 거야, 일을. 일 중심으로 뭐든지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일 중심으로 하면 일을 하다가 보면 죄를 많이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하는 이유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 얻기 위해서 하는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을 잘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리하게 또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보니까 일해놓고 다 나중에 무너지고 헌일이잖아. 되지도 않고. 그게 일 중심으로 산 거는 허무한 거야. 다만 내가 거기서 사람을 잘 시켰다는 게 하나님 배웠고 또 저 사람이 일보다도 이렇게 할 때 일이 안 돼도 저 사람이 구원이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근데 모든 사람 교회를 막 열심히 자기 집은 될 줄 알고 무슨 뭐 어떤 지표를 하는데 뭐가 막 사람 많이 모이면 될 줄 알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구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건 해봐야 지나가는 하나의 꿈 같은 일들이야. 그 꿈같이 된 이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그런데 저는 우리 수가 헛되지 않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끝절에
바로 위에 있잖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그 57절의 하반에 있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면서 모든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절에 그렇게 시작돼. 그러니까 헛되지 않은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오늘도 여기서 이 현실에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얻어야 되겠다.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래 하면은 그거는 지나가봐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갈수록 부질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이건 깊은 도리니까 우리 김영희 지사님도 오늘도 너 저보고 그런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경치를 봐도 옛날같이 너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뭐 안 좋다는 거 아니죠. 젊을 때같이 감정이 풍부하고 막 좋다 이러지도 않았고 음식도 와 너무 맛있다 이러니고 그래도 먹을 정도로 먹고 그치. 근데 그 갈수록 하나님을 알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게 기쁜 게 있으니까 살에 의미가 있어지지. 나이가 들면은 여행 가서 재밌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고 좋은 옷 입고 재밌고 우리 지금 민영이 때는 진짜로 여행도 잘 가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그럴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근데 우리 민영이 엄마는 진짜로 명품 입고 싶고 어디 유명한 데 관광하고 싶고 진짜로 비싸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그게 막 너무 좋고 이래요. 예?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이게 더 좋지요. 그죠? 예배 때 은혜 받는 게 더 좋지요. 어디 유명한 데 관광 가는 것보다도 예배 때 은혜 받는 게 더 좋아요? 진짜요. 가짜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짜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아이고 그렇구나. 진짜구나. 근데 민영이는 아직도 막 그런 게 좋아야 돼. 아직까지 젊을 때니까. 그렇지만 한속으로는 야, 또 그래도 말씀 은혜 받는 게 좋고 또 그 하나하나 또 잘하겠지. 차차차차차차차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도 우리가 선배 후배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래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를 있다고 무슨 교회를 받는 게 아니야. 뭐 목회를 뭐 보통으로 했어도 뭔가 나이 들어서는 뭔가 신앙적 기품이 있고 그지? 뭔가 후배들을 생각하고 참 믿음이 생각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그분들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뭐 목회적 큰 교회 있고 뭐 했다 하면 그걸 자랑만 해. 만약에 혹시 그러면 사람이 싫어해. 그 일 자랑하는 거 싫어한다고. 자, 여러분들 일 자랑하는 거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그런데 그 믿음의 기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걸 보여주는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목회를 뭐 그렇게 유명한 안 해도 그런 분들이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거야. 뭐 옛날에 뭐 했다고 그거 갖고 한 사람, 근데 그 보면 실제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잖아. 그러면 별로 형식상으로 대우는 해주지만은 진정한 존경을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보면서도 목회자도 일중시로는 안겠구나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왜 저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자주 말합니다. 뭐냐면 제가 집회를 갔다 오고 나면은 그때는 내가 서북교회는 교인들이 뭐 많으니까 우리 직원들도 많잖아요. 직원이라고 하면은 그 전도사들, 부목사들도 직원이잖아요. 또 중간반 반사들 이런 데서는 마침은 꼭 그때는 금요일까지 하고 오니까 저녁 예배가 할 때면 가끔 그런 말해요. 우리들에게 직원회가 있어 하면 우리가 그다음 일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렸을 게 쉬우니까 이제 일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아니 이거 집회 갔다 큰 일을 해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일했다고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수입 볼 생각으로 했는데 일하다가 보면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일중심으로 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도 자꾸 하면서 일하면서도 일중심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사람들을 얻어야지. 일을 하려다가 사람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일에 집중하다가 주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만 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해야지 일이 잘 되지, 일 잘하려다 보면 일이 도로 안 돼요. 도로 일이 꼬여요. 근데 일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 뭐 한가도 오늘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건 여러분들이 해봐야 느껴요. 그건 해본 사람이 알아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일이 안 되니까 속상하다, 뭐 내가 뜻대로 뭐 한 게 안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과정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치?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했나? 그럼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 아까 동산을 다시로 지키는데 그 다스릴 능력도 내가 없잖아. 지킬 능력도 없는 오늘 때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성령 인도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럼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능력을 받은 거잖아. 은혜를 받은 거잖아. 그렇죠? 내가 자유한 거잖아. 마귀 정도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벌써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살았다는 그 자체가 벌써 큰 역사가 있던 거야. 모르고 내가 하니까 됐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전에 내가 하니까 의지를 갖고 해볼라 해도, 그래 하나님이 신앙을 만들 때 나도 어릴 때 의지로 하려는 게 깨져야만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는 인간이 고독해져야만, 사람 가운데 고독해져야만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데, 인간 앞에 고독해야 하나님이 가는 사람이 되고, 자기 의지로 하겠다는 깨져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 두 개가 딱 머릿속에 딱 나면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의지로 어떨 땐 내가 하면 되지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안 되는 거야. 안 되면 어떨 때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도 못 오게 되는 거야. 예배 가야지 하면서 예배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 의지 갖고 신앙생활 해보려니까. 우리가 그래도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안 되게 하지만, 내가 보면은 가긴 가는데 뭔가 예배 태도에 은혜가, 말씀이 안 들어오고, 뭐가 말씀이 안 들어. 근데 이제 어떤 신앙에 예민한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어오면 막 그때부터 걱정이 태산 같은 거지. 근데 아직 그거보다 못한 사람들은 말씀 걱정을, 예배당에 이제 주일날 못 오는 그게 태산같이 걱정은 돼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그게 어떨 때는 말씀이, 저는 깨달아졌는데 하고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는 거야, 어떨 때는. 그럼 그것부터 답답해야 되는 거야. 그치? 응?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때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 우리 민영이가, 저는 이 대예배 다 오는 거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근데 저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오는 거지. 저 은혜를 안 주면 저 못 오는 겁니다. 저것도. 즉 하나님이 나를 은혜 줘서 오게 했다고 이래 믿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 혜원이는 오다 안 오다 안 해? 학교에서 안 맞춰서 그랬나? 그래도 웬만하면 꼭 오도록 이렇게 미리 가르쳐봐. 근데 그게 오기가 학생들 힘들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도 자기가 애써서 올라고 하도록 하면은 되는 것도 있어. 그렇지? 그렇게 해주면 자기 믿음이 좋아져요. 알겠죠? 이제. 자,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예배 참사하는 것도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기가 어떤 부분에는 자기 안에 옛사람하고 내 밖에 악한 영하고 싸워야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못 오게 많이 안 하겠어요. 그죠? 두 번째는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그죠? 그 두 가지가 다 자기 의지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인간이 고독해질 때, 야, 이래갖고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나 혼자 남지 않겠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근데 그렇지 않아. 얼마 안 가면 다 처음에 세상 그 친구들이 뭐 다 끊어지는데, 다시 하나님 더 좋은 사람들을 막 붙여주기 시작해. 이제부터는. 새로운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붙어. 우리 이정숙도 가니까, 지금 회사에 가니까 믿음의 친구가 딱 붙어 있어. 그죠? 어디다 이제 끊어지면 딱 붙어, 어떨 때는. 새로운 사람을 더 좋게 붙여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 바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고, 거기다가 조금 더 같은 사람은 믿음이 통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또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지? 과거 사람들을 다 떨어뜨려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인생이 고독하지가 않아요. 어디든지 알겠죠.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도 무섭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보니까. 자, 이런 내가 과정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마귀와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작은 전투에도 승리한 겁니다. 그렇죠? 옥녀 씨, 만약에 딸기를 줬는데 안 먹어야 되겠다. 그것도 믿음 전투로 싸우면 돼. 그거는 믿음 전투하고 상관없어요? 그래갖고 건강을 해치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안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냐. 거기 연관해서 살아야 되잖아. 그지?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어떤 일의 결국을 탁 뭐가 눈에 보이는 일이, 안 됐다. 이래 생각, 거기에 뭐 중점을 두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과정에 중점이 있다 보면 세상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는 거야. 안 되는 또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러고, 되는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내가 약속한 뜻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내가 믿으면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 구원도 이루어지고 또 내게 속한 사람들의 구원도 이루어지도록 꼭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힘쓴 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헛되게 안 하고 꼭 들어주십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수고와 조안이 헛되지 않은 줄 알고 기도를 꼭 언약을 믿고 찬송가 146장에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그 약속을 꼭 믿고 사는 사람은 근데 어떤 이 세상이 그런 걸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요 정도 하고 이제 제가 16장부터 할게요. 16장 이게 보면 뭐냐면 대접재앙이거든요. 대접재앙에 보니까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짐승의 보좌는 세상에 짐승이 지금 권세를 줬잖아요. 그죠? 짐승의 그 머리에다가 딱 쏟았단 말입니다. 세상에 지금 짐승이 권세를 갖고 짐승의 보좌에 쏟으면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이제 모든 게 이 진리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질 않아.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왜 아파서 혀를 갖고 온갖 하나님을 회방하고 참남된 죄를 지은 거야. 혀 가지고. 그게 생각에서 나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혀를 자기가 아파서 깨무는 거야. 혀 갖고 죄를 지었으니까. 옥녀는 혀를 갖고 죄를 지어요? 많이 져요? 예? 그럼 그 혀를 깨물어야 되겠네. 깨물고 아픈 거가 종교를 해놔요. 그러니까 보면 헌대가 나는 그 재앙을 준다 했잖아. 자기 아픈 거 막 헌대. 종교를 해놔요. 하나님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프면 회개해야 되잖아. 근데 회개 안 하고 뭐 한다 했죠? 회방을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복이 없을 사람은요. 회개 안 하고 회방합니다. 끝까지 회방하고 그래서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않더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래 말세가 대접장에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내 말은 안 믿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안 해도 하나님 무서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지지는 것도 모르고 말을 하나님 기뻐 안 하는 말을 막 해버린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으니까 자 이건 저번에도 설교를 했는데 유브라데 강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하고 이방의 경계선이었어요. 다윗 때 가장 영토가 넓어질 때 유브라데 강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강물이 말라서 그 강물이 마르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방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야. 강물로 산맥으로 이렇게 보통 경계가 돼서 사람들이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세상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구별을 시켜갖고 세상이 교회 잘 못 들어오고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제접을 해서 그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좀 없애갖고 세상의 교회로 막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는
양서동물이잖아요. 그죠? 세상과 교회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더러운 영의, 그 영이, 더러운 영인데 세 가지야. 용의 입과, 더러운 영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 짐승은, 세상이고, 용은 아주 사탄, 용어를 말해 사탄을 말해요. 알겠죠? 사탄의 입과, 세상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또, 하나님 종이라는데,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입에서 막 나와. 그죠?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 통해서 막 나와. 그죠? 장로님 통해서 막 나와. 근데 이 영을 또 더러운 영이라고도 했지만 또 뭐라고 귀신의 영이라고도 부르네. 그죠? 그죠? 그래, 이래가지고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인간들에 가서 이래갖고 살아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전쟁을 예비하고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깨어서 이 흰옷, 예수의 흰옷을, 대속을 벗고 사는 생활 안 하고 항상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구속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거고 그 옷을 벗어갖고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벗어버리고 주님 생각 안 하고 이래 사는 건 자기 옷을 벗어 벌거벗는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벗고 사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벗게 하려고 온갖 마귀가 지금 무슨 일로 하는가 하면 이 새 더러운 영들이 막 우리에게 와서 막 미혹을 하는 거야. 그렇지? 미혹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대속의 흰 옷을 벗어버리고 살게 하는데, 자, 그거를 다른 말로 디모데전서 4장 1절 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지금 여기 더러운 영이 가르침을 쫓으려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2절. 자기 이 말을 자꾸 듣고 받으니까 양심이 죽어버려갖고 마귀의 생각들의 양심을 가지는 거야. 자, 공산주의 양심이 있고 불교인의 양심이 있고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사람의 양심이 다 다릅니다. 지식대로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치의 소속에 따라 그 양심이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화인을 맞았다는 건 벌써 그 미혹하는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거야. 화인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가 미혹하는 영의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혹받으면. 외식하면.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부 마귀의 노릇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고 속은 자기 중심 마귀 영대로 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그다음 어떻게 거짓말하는가 또 형태가 나타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테나 너무 거룩한 음식 먹는 거 안 좋은 거야. 또 혼인도 나쁜 거야. 그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잘 쓰면 괜찮은 것들을 그죠? 무조건 나쁘다고 폄하해가지고 폐하라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 잘 쓰면 되는 거야. 그죠? 결혼 생활도 하나님 뜻대로 잘 쓰면 더 좋은 가정이 되고 가정을 통해서 구원이 제일 귀한 게 우리 가정이잖아. 그죠? 자기 다음에는. 그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귀한 자녀들을 낳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그죠? 또 해야 될 건 안 하게 만들고, 그죠? 할 것은 안 하게 만들고, 또 하지 못할 것은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주님의 미혹을 받아갖고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메게돈으로 하는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세상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300년간 있잖아요. 어떤 황제가 있으면은 핍박이 있고 어떤 황제 때는 또 자유를 주고 이래 해서 300년을 갔어.
그러니까 교회가 좀 속화될 만하면 핍박으로 또 깨끗해지고 또 이렇게 또 사람이 살 만큼 또 하나님 평안 또 주시다가 또 핍박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300년 동안 교회가 잘 자랐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세상 평안해지니까 속화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40년 후인가 뭐 테오도스 황제인가 그분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또 했어. 국교로 공인한 거 기독교를 인정해 준 거하고 또 국교로 만든 거하고 또 다릅니다. 국교로 만드는 모든 사람 그 길을 강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들이 엄청 속화돼 가지고 천년되고 1500년의 종교가 일어났죠. 그렇죠? 루터 칼빈이 해가지고. 근데 그 앞에 이러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바로 믿어야 되겠다고 시작한 왈도파의 그 운동이 있어. 1100년경부터. 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때는 성경을 볼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이 한 마을에 그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성경 한 권밖에 없으니까 참 성경을 배우기 어렵겠지. 그죠? 근데 그 왈도라는 사람은 상고문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자기가 이렇게 보고 많은 사람에게 나눴어. 그게 종교개혁의 여명기라고 해가지고 여명이라는 뜻은 새벽이라는 뜻이야. 밝기 직전. 그게 1100년부터 시작해갖고 그게 열매를 종교개혁에 성공하는 게 1500년경이야. 그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또 다시 새롭게 됐습니다. 새롭게 되니까 또 다음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 현대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 안의 부패보다도 이제는 바깥에서 사상으로 유럽 교회들이 사회주의에 황폐화된 겁니다. 종교라고 안 하니까 그냥 어떻게 받아들여 버려 사회주의. 뭐 좋은 것 같다는 사상이. 근데 자 우리 스탈린 딸이 뭐라고 했다고? 공산주의가 배울 때는 너무 좋아서 그러는 실제 거기 살아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공주의자가 된다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실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런 것 같이 이제 종교가 아니니까 받았는데 그게 사실 종교야. 무신론이 자기가 하나님들은 종교입니다. 아니면 김일성이라든지 레닌이 신같이 모시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보니까. 그죠? 신이 아니라면서 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한테 처음에 잘 들어가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저는 이충근 박사가 미국 가서 어떤 목사님한테 배우니까 성경은 자본주의라고, 선한 자본주의라고. 응? 그래서 어디 성경이 있습니까? 하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이 있다는 거지. 자기 재산을 다 나눠서 통용했다 했잖아요. 자기께 있으면서 나누는 거잖아. 자기 것을 가지고. 그치? 근데 좌파 공산주의자들 자기 것 갖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남의 걸 뺏어서 나눠주고 자기 건 안 나눠준다는 거예요. 자기 건 안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상계급 없이 똑같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권력으로 특수충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무상계급이라는 게 재산이 없는 계급이라는 거잖아. 계급의 우두머리니까 자기도 재산이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시진핑이 우리나라 최고 이재용보다 더 부자입니다. 예? 이재용보다 부자라고. 시진핑 재산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드러나 보니까 아닌 게 이제 체험하니까 드러나잖아.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기 대적되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거기다가 뭐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동성애도 작전으로 엮고 또 인권이라고 거짓말도 엮고 또 모든 마약도 쓰고 요번에 우리나라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 동해에 아주 좀 이름이 없는 항구에 중국 배가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CIA에서 알려줬대. 거기에 마약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 배가 CIA에서 추적을 딱 해가지고 그 배가 저 파나마나를 지나가지고 중국 가서 중국에 어디서 실어갖고 우리나라 강원도 이름 없는 항구, 산적한 항구로 싹 들어왔대. 그래서 우리나라 해경이 알려줬는데 가보니까 그 마약 이름은 모르겠는데 5,700만 명분의
마약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을 치래. 근데 그걸 이윤업에서 팔면 10조 원이 되는 거래. 근데 그거를 저기 무슨 신문이고 MBC 방송에서는 150g 2톤 들어왔는데 150kg 들어왔다고 거짓말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에도 펜탄이라고 그거를 막 퍼나르잖아. 그게 퍼나르는 이유가 미국을 마약을 골병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 그래서 2022년만 해도 그 마약 때문에 죽은 사람이 7만 1,000명이라 하잖아. 불구된 사람. 왜냐면 그것도 작전 중에 하나랍니다. 마약도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외에 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꼭 그 사회주의를 이루겠다 그러는 거야, 그게 자기.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럽교가 황폐화돼 버려서 그 바람에 알겠죠? 유럽교회가 황폐화된 거야, 황폐화된 거야. 그 황폐화된 데다가 거기다 더 또 뭐가 들어갔죠? 그래 되니까 이제는 인권이라 해가지고 종교도 다양한다고 이슬람교를 막 받아들였잖아. 이슬람교 사람들을 막 이민들을, 그렇지? 그래서 이슬람교 때문에 지금 뭐 독일이나 유럽, 영국이나 몸살 앓고 있잖아요, 그렇죠? 봤지? 이슬람교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냐면은 서구 기독교 국가의 교회가 황폐화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미리 알고 좀 막아야 되고, 그렇지? 또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러는 의인도 없기 때문에 진노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나라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의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거기서 구원 얻는 자는 구원 얻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 다니엘서 12장 10절 띄워보시죠. 다니엘서 12장 10절. 다니엘서 12장 10절. 자,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이 말세에 대해 연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연단을 받아 정결한 사람, 희게한 사람도 희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을 해가니 악한 아무도 깨닫지 못해.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연단을 받아갖고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해지만 이 환란에 더러운 자는 더 아까 그 표로 죄를 짓고 났는데 회개 안 하고 어떻게 돼? 하나님 또 회복하겠다 했잖아. 근데 거기서 이런 걸 통해 회개할 사람 더 회개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는 우리 무릎 바다 있는 자는 능하겠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쫙쫙 갈라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같은 시대 안에.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는 지켜줘. 그래. 어떻게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알겠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세상의 마귀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해야지 못하게 하잖아. 욥을 할 때도 생명은 놔둬라 했잖아. 어떨 때는. 그죠? 어떨 때는 욥은 처음에는 건드리지 말고 가족들만 건드리라고. 나중에는 욥의 생명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한계를 주신단 말이야. 그래, 우리 마태복음 10장에는 우리가 많은 새보다 귀하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았다. 그리고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근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수 안에 별 것도 아니라 이거야. 이것도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떨어지는데, 그렇죠? 머리카락까지 센 너희들을 누가 건드리겠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믿으라 이겁니다. 알겠죠? 뭐든지.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은 이 모든 의식주, 내가 더해 주신다.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중에 때가 되면은 진짜 19장에 7년 환란이, 혼인잔치가 있고 7년 환란이 옵니다. 세상의 마지막 세상 끝날 때는 마귀가 권세를 닦아고 세상을 이래 하는데 우리들을 그래 상하지는 못해요. 알겠죠? 거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지금 그렇게 되진 않으라고. 북한도 해방시켜야 되고, 지하계를, 또 중국 지하계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우리 한국이라는 우리 박근혜 탄핵 전까지는 우리 교회들이 뭐 너무 편안하니까 완전히 속에 골목 틀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코로나를 당하면서 교회가 이게 교회 신앙자에도 뺏기겠네 느끼고, 또 지금 이런 걸 통해서 구석구석에 뭐 중국, 북한 뭐 이런 게 엄청 들어있다는 알게 됐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게 아는 것만 해도 힘든 거예요. 알아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나, 아, 세상은 이렇구나. 이렇게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교회를 삼키려고 있구나. 이제는 누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는 사람들이 알게 돼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지금도 모릅니다. 아무리 아는 사람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알려준 사람은. 모르는 사람 아무리 알아야 해도 모릅니다.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딱 붙들고 나가면은, 껴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그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고, 자기 깨끗해지고, 그 어느 세상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 동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찬송가 152장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그래 되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추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하.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후렴을 잘 외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세상의 여러 현실을 또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현실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대견에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제일 큰 수입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겉돼가는 이런 저희들 되게 그 매일 수입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나타난 큰 표적의 역사도 축복의 역사도 또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